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엄청난 사실을 안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쉴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잠잠치 않게 하려고.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기쁜 소식을 외치라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버려지고 황무한 그 땅이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잖아요. 아사작전이죠. 아사작전. 굶겨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아니,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성 밖에 나가서 칼 맞아 죽거나 죽기는 똑같고, 배라도 채우고 죽자. 우리 속담이 어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고와.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다가 문둥이 한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성 안에 들어가서 외치자! 들어가고 소식 전해주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문둥이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거 우리만 먹고 있으면 곧 날 셀 텐데, 사람들 다 알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가만 두겠냐? 너희만 먹어? 너희만 알아? 가만 두겠냐? 들어가자! 들어가서 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을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누릴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어요. 죄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겐 교회라는 집이 있고, 우리에겐 형제자매라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고, 말씀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고,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 문둥이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혼을 만족하고 채우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려 죽는 영혼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 왜 나한테 안 전했어? 뭐라고 할래요? 제가 그 경험을 실제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수원교회에 주일 설교하러 갔어요. 이제 강대상 들어가려고 로비를 딱 지나가는데 누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소리나게 때렸어요. 제가 주일 설교하러 가다가 맞아보긴 처음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누가 감히 강사 등을 쳐? 딱 돌아봤는데 대학 동기인 겁니다. 자매예요. 제가 자매한테 맞았어요. 이제 놀래가지고, 너 여기 웬일이냐? 나 구원받았어야? 그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왜 나 전도 안 했어? 그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너 전도하려고 없는 돈에 돈가스 사주는 거 생각 안 나? 나도 1년에 한 번 먹는 그 특별식을,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제가 만약에 대학 다니면서 그 친구를 전도 안 했다면 얼마나, 아마 그날 설교가 진짜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와요. 그들도 알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안 전해줬어? 왜
왜 얘기 안 한 거야? 너가 싫어할까 봐. 너하고 싸우기 싫어서. 너하고 관계 틀어지기 싫어서. 그러면 그래서 나를 지옥 보내는 거냐? 너는 너 좋으라고 나를 지옥 보내는 거냐? 너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는 거냐? 그날이 올 겁니다.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돼요. 2011년에 기억나셔요? 3월에 일본의 쓰나미. 엄청났죠. 자, 그런데 그때 감동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일본의 그 젊은 공무원 아가씨가 그 쓰나미가 그 마을을 삼키는데도 끝까지 방송 마이크를 잡고 떠나지 않은 거야. 계속 방송했다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방송이 끊겼어요. 본인은 피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알려줘야 되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 살자고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마라톤이 왜 올림픽 종목이 된 건 아시죠?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왜 생긴 건 배경을 알고 계시죠? BC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싸웠어요. 다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페르시아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기간 싸움에 아테네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약 42.19km 되는 그 거리를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걸 기리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생긴 거예요. 아테네 시민이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마디를 외치고 죽더라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바빠서 외칠 시간이 없어요. 계모임 해야 되고, 집장만 해야 되고, 자동차 바꿔야 되고, 땅 사야 되고, 노후 대책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갈 사람은 죽어가고 나는 그걸 외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지만 나는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빠요.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파수꾼들을 내가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이런 거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형기 가족 전도해야지. 아, 형기 가족을 구원해야지. 생각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재판관을 이렇게 차를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나무인인 이 재판관도 손든 거예요. 손들어. 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 재판관, 뇌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 재판관,
아나무인 재판관도 과부한테 손든 거예요. 이야, 번거롭게 한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괴로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키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도 죄인도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워서라도 응답을 해주는데 너가 자주 늘 나에게 호소한다면 너를 사랑하는 내가 응답해 주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아유 귀찮아서 들어줄게 이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그러지만 인간도 그러는데 나는 너를 돕지 않겠냐. 그 말씀의 다른 번역은 너희는 어느 순간에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쉬지 말아라. 왜요? 내가 쉬면 주님도 쉽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가족을 살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주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외치지 않는 거야. 왜 외치지 않는 줄 아세요? 이사야 56장 보세요.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왜 파수꾼들이 외치지 않는 겁니까? 벙어리 개요. 왜 외치지 않아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게으름 때문이죠. 게으름. 도둑 잡으라고 개를 한 마리 사놨더니 도둑만 보면 꼬리를 치네. 지금 3번째 집이 털렸어요. 이 개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죠. 다른 데로 보내야죠. 쓸모가 없잖아요. 벙어리 개. 그런데 벙어리 개처럼 파수꾼들이 외쳐야 될 걸 외치지 않아요. 왜? 잠자기를 좋아해. 10절 끝에 게으름 때문에 싸우기 싫고 욕먹기 싫고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입 다물어. 그리고 두 번째 왜 외치지 않는 겁니까?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욕심 때문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느라고 할 일을 안 해. 자기 욕구를 채우느라고 갖고 싶은 거 갖느라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느라고 외쳐야 될 걸 외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죠.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일락 세상을 즐기느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독주 가져와라. 내일처럼 오늘도 취하자. 세상에 취해서 외치지 않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여가 생활에 취하고 세상 모임에 취해서 정신이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외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겠어요? 술 취하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자기 가족을 보고도 일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TV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세상 모임에 취해.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왜 외치지 않는지를 아셔요. 왜 쉬고 있는지를 아셔요. 왜 일하지 않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요.